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두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성찬의 참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들을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빵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피로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서 이 살과 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가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뭐냐면 죄가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게 되면 이것이 죄를 먹고 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를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 성만제식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라고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예배 의식에 같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집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서 자기들이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찌 보면 또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가 되냐면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감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또한 음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게 성찬 문제가 또 대두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서 성찬의 참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참된 목적은 알지 않고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오인되어짐으로 인해서 성찬의 그 의미가, 참된 목적이 올바로 전달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매일마다 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줄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은 뭐예요? 부활절 한번 하고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때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먹고 마시는 그 욕구를 인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거를 너희가 기념하고 있어라, 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을 값없이 내가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줬으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이제는 내가 했던 이 말, 나의 이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제사함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망각을 많이 해요. 망각,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자꾸만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우리 구역이라는 게 있죠. 구역,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구역별로 이제 모였어요. 자기들 서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또 이제 성찬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찬이. 그러니까 이 성찬이 굉장한 예배의 의식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의식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분쟁이 나타내고 다툼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2번 아니면 3번 하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첫 주를 하는데 이것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는 뭐라냐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줬고,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줬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은 너가 죄에서, 죄인된 가운데서, 죄의 종에서 있다가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첫 번째에 그러한 의미로 목적으로 이 성찬을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건져서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해서 너희가 이제 나가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 지상 명령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상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 구원 안 받아도 돼 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만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나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알려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사람이 알려줬는데도 난 예수 안 믿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벌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알려주지 않게 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나에게 찾는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값을 찾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이 암이에요. 근데 의사가 이 사람에게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당신이 알려줬으면 이 사람이 죽든지 아니든지 그래도 우리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하든 어떤 것을 통해서 살았을 텐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 죄로? 의사의 죄를 갖다 묻는다라는 거죠. 당신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이것을 내 믿음으로써 고백했다라면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면, 저 사람 평생 내가 전하는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거, 전파.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 그거는 그 사람의 사정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나를 붙였는데, 오늘 나를 그 사람을 붙였는데 내가 전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 가운데서 죽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성찬의 목적은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참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돼요. 그거를 물러가라 뭐 없어져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고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죽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돼요. 인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돼요. 마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성가 보면 고생이라 못 가며 죽음이라 못 깨어라는 그런 고대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제 믿음으로써 그들도 어려움 당하면 고난을 이겨내는, 같이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바로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뭐냐면 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연합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소망 가운데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형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질 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예식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말씀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나와 연합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들어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마음에 막 뭡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뭐예요? 내 이 마음에 모든 죄들을 뭐예요? 사하시는 능력.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뭐예요? 빛으로 어둠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 정, 인정과 이런 것들, 욕심은 바로 사람들이 이 인정이라는, 그러니까 인정과 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이러한 정에 이끌리고 어떤 내 욕심, 내 욕구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른 목적을 안다라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짓는다 없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모양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미나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는 의식, 어떤 모양,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그 품은 뜻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뜻을 바로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 보면 아주 분쟁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시기도 질투도 많았고 무분별한 정말로 질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율법만을 고수하는 자들도 많았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히브리인이라 이런 거로만 다 내세우게 되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이런 것들은 모르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화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실상, 실제의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이 의의가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또한 마지막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기 위해서 바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번 주에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면 다른 날보다가 이 성만찬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날보다는 다를 거예요.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471장을 드립니다. 471.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감량한 그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주님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나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권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